샬롬 신약성경 탐험 제6과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바울과 의논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에베소로 파견했다. 이를 듣고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 편지를 썼다. 이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3년 후에 쓴 것이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 신자들 사이의 소속 문제, 도덕성, 결혼, 문제시되는 의식. 고린도의 성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면을 강조해야 했다. 고린도 전서의 개요, 인사와 감사, 분쟁의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 공중 예배의 문제, 부활의 교리, 바울이 당면한 상황.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31절을 읽으라.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정하셨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정하셨는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스스로 강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참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세상에 너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는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나 어딘가가 부족해 보이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4절을 읽으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의 모든 권리, 입장, 습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의 자세를 무엇에 비유했으며 왜 그렇게 비유했는가?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삶의 자세를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에 비유했는데 달리기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하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바울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호소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아직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작게는 이렇게 저 스스로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외에 어떤 텔레비전을 봤고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었고 그리고 잠을 잤고 이런 시간들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간을 너무 일상에 쫓겨서 갖지 못할 때는 죄의식도 들고 또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라.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4에서 8절을 읽어보라. 어느 구절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4에서 8절을 제 이름을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은 오래 참고 희원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희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희원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어느 구절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어, 제가 어려운 부분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어떤 제 의견에 반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방 뱉어버리는 그러한 조금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제가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쫓는 이들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제3의 편지를 써서 다시 디도편에 보냈다. 아마 이 편지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편지를 전달한 디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마침내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 내용을 듣고 회개하며 바울을 사모하며 열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얻는다. 바울은 이에 대한 감사와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들, 거짓 교사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등에 대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 편지는 바울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썼다. 첫째, 교회의 유지. 둘째,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근심. 셋째,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불신하는 것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의 개요, 바울의 사역의 특징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 바울의 사역의 변호. 첫 번째,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을 읽으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신중했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실까? 우리 마음에 어둠뿐이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무엇에 비유했으며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일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으로 비유했고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읽으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몸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기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어서 그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바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바울 역시도 만약에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에는 오해할 법도 하고 또 서운해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어, 굉장히 바울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주님을 멀리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오라고 저에게 또 약한 부분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 후서의 이 이야기가 비단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어떤 그 성경의 그런 부분보다도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교회인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또한 오늘 말씀 중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요즘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 깊이 또 간직하고 또 그것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샬롬.